오늘부터 4주간 한 해 가운데 가장 우리 무더운 이 8월에 이 뜨거운 여름의 계절에 4주 동안 우리 성령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보통 성령이라고 하면 기적, 방언, 예언, 능력이라는 우리 주로 은사를 머리에 떠올리곤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성령께서 어떤 분에게 어떤 상황에서는 이렇게 은사를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은사와 관련된 부분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이지만, 또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끊임없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도 한 것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진리로, 예수님에게로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갈망을 주시는 분도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원치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가시는 분도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시고 아무런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아무도 모르게 새로운 길을 만드시는 분도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신 삶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죽지 않아서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삶이라면 그것은 어쩌면 동물이 살아가거나 식물이 살아있는 것과 같은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진짜 삶이 아닐까요?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우리 하나님의 영, 그래서 하나님이시기도 하시는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 4주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저에게 은사가 없어서 저하고 성령님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은사는 성령이 하시는 수많은 일들 중에 하나이고요, 성령은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일을 하고 계셔서 성령과 함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지 않는다면 믿음 생활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되기 위해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 한 달 동안 4번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배우면 얼마나 많이 배우겠습니까? 모두 전부 다를 배울 수는 없지만 제가 기도하면서 한 가지 제 마음의 소망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조금은 더 성령님과 친해질 수 있다면, 그리고 이미 내 안에 그분이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우리 이 한 달 가장 무더운 이 여름의 시간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령님과 조금 더 친해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우리 3장에는 예수님을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건은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여기저기 퍼지면서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방문하셨다는 소식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것도 밤 시간에 찾아가게 됩니다. 우리 2절 말씀에 의하면 이 사람의 우리 1절에 보시면 이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니고데모이고요, 바리새인이었다. 그리고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은 종교 지도자였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요,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다. 이 시대가 비록 우리 로마 제국의 식민지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이스라엘이었지만 그 이스라엘 안에서도 상당히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1절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가지 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 바리새인이,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바리새인이 갈릴리 출신의 학교도 다녀보지 못한 예수님을 찾아갔을까? 첫 번째 질문일 것 같고요. 이왕 찾아가는 거 밝은 대낮에 찾아가지 않고 왜 캄캄한 밤에 찾아갔을까라는 질문을 우리는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니고데모는 구약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그 시대 제사장들과 함께 우리 예배를, 전체적인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연구하는 사람 중에 한 부류였지만, 그 시대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은 해서는 안 되는 일,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 그 의무로만 가득 찬 예배의 방식이었거든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고 이것도 해서도 안 되고 저것도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어떤 생명력에 붙잡히는 것보다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무와 책임감으로 가득 차 있었던, 그래서 생명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예배가 예수님 시대에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아마 니고데모는 그런 방식으로 예배를 하고 있었지만 목말랐을 것 같아요. 이게 진짠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만, 그것만 지키면 되는 것인가? 아마 마음이 공허했을 것 같습니다. 진리에 목말랐을 것 같습니다. 구약이 이야기하는 생명이 넘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아주 많이 궁금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로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물어볼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궁금한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종교 생활을 넘어서서 생명이 있는 예배, 생명이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가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왜 밤에 찾아갔을까요? 이렇게 궁금한 것이 많았다면 벌건 대낮에 사람들이 많은 데서 주님을 찾아가서 주님께 질문을 해도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래도 명색이 유대 지도자이고 종교 지도자인데 이름 없는 갈릴리 출신의 청년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난다는 것은 아마 그 시대 예루살렘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수군거림의 대상이 될 수도 있었다는 것을 염려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가되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고 이 겁쟁이구나, 용기가 없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한번 니고데모의 이 한밤중에 찾아간 니고데모의 모습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그래도 이 사람은 자신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진리에 대한 질문을 끝까지 숨기지 않고 밤 시간이지만 그래도 주님을 찾아갔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니고데모가 낼 수 있는 큰 용기였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 니고데모에게,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고마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은 이 3장의 말씀은 니고데모와의 대화의 내용이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가 용기를 내어서 한밤중이었지만 그 밤중에라도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더라면 오늘 우리는 위로부터 난다는 것, 거듭난다는 것,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갈 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시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여러분, 이 말씀도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대화하시는 과정에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직 생명이 뭔지 모르지만, 진리가 주는 자유가 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그 안에 많은 질문을 가진 니고데모지만 그 질문을 자기 마음속에 숨기지 않고 용기를 내어서 주님을 찾아간 니고데모였지만, 그렇게 진리에 대해, 생명에 대해 질문을 가지고 찾아오는 그 사람을 예수님이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의 모든 질문에 답을 주신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고, 그리고 니고데모로 인해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러한 영적인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이 말씀이 니고데모의 질문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도 진짜 자유가 뭔지, 생명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성령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혹시 여기에 계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 질문을 여러분들 안에 끝까지 숨기지 마시고요. 내가 이 질문하면 그래도 명색이 내가 장로인데 목사님이 뒤에서 흉보진 않을까? 아유,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생명에 관련된 질문이고, 주님을 더 알아가고 싶은 질문이고, 진리에 대한 질문이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 질문을 숨기지 마시고요. 부족한 목사이지만 저에게도 언제든지 물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그 질문을 가지고 찾아온 니고데모의 질문에 대답해 주신 주님께서 생명과 진리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오는 이 시대의 니고데모를 주님이 외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와 생명과 성령에 대해 어떻게 하면 크리스천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신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오늘의 니고데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니고데모를 사용하셔서 미리 믿은 자들에게 더 은혜로 채워주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것이 니고데모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 아직 나는 구원이 뭔지도 모르겠고 복음이 뭔지도 모르겠고 진리가 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이 자리에 와 계신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벌써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질문 숨기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물으시고 목회자에게 물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그 질문을 가지신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니고데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3절부터는 이제 진짜로 생명으로 나아가는 법을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3절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어서 우리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여러분, 개역개정에는 거듭나지 않으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원어에 보면 위로부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위로부터 다시 나지 않으면 이라는 말씀이기도 한 것이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국에 있는 구원파 같은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잘못 사용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거듭남의 비밀, 이런 표현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구원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만나서 구원받았습니까?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습니까? 거듭났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참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 질문에 이끌려가지고 구원파로 넘어간 사람들도 참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8절의 말씀에 보시면 성경은 바람 부는 대로 분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지금도 과학적으로 바람의 방향을 예측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성령님은 이와 같은 분이셔서 우리가 생각한 그 해, 그 달에, 그 주에, 그 날에, 그 시간에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성령께서는 마치 바람이 부는 것과 같아서 어느 시간에, 어떤 시간에 어떻게 일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말씀이 8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을 인간이
매니플레이션, 조정하고 조절하려고 하는 이 모든 시도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한다는 말씀이 8절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몇 년에 구원받았는지,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은 바람 같은 분이시니까요. 누가 그런 질문을 하시거든 우리 성령님은 바람같이 일하시는 분이셔서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아마 성경대로의 대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구원파가 많이 하는 이야기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거듭남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아마 니고데모는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시면 니고데모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다시 날 수가 있습니까?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프라이드는 자신들이 태어나 보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기만 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들은 배워온 것입니다. 니고데모도 같은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나는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고 하나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난 것만 해도 얼마나 축복받은 것인가.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기만 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니고데모에게 너는 다시 태어나야 한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가 5대째 목사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한다.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생명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성령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은혜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5절에서 주님이 이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도 우리 중요한 말씀이어서 저와 여러분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여러분 이 모두가 같은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5절 말씀을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면서 진정으로 진정으로 두 번을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어든 헬라어든 한 단어를 두 번 반복하면 여러분 강조입니다. 강조. 진정으로 진정으로. 아마 이 두 단어를 반복하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5절의 말씀을 말씀하셨는지를 우리는 조금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종종 우리의 자녀들에게 혹은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야 된다. 내가 하는 말 꼭 기억해야 한다.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 잊어버리면 너 큰일 난다. 큰일 난다. 여러분, 그 뉘앙스가 진정으로 진정으로입니다. 종교 생활에 지친 니고데모에게 진짜 생명이 무엇인지,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 진리가 주는 자유함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 주님은 진정으로 진정으로 두 번을 말하신 다음에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거듭난다라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을 한마디로 정확하게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 말씀은 우리 안에 이제 성령이 거하시게 되는 그 순간을 거듭났다, 위로부터 태어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몇 군데의 말씀을 더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우리 인간의 재료를 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어 단어를 보시면 먼지라는 의미도 있고 티끌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성 가운데는, 인간의 속성 가운데는 티끌 같은 속성, 먼지 같은 속성이 있습니다. 감당이 안 되는 인생의 바람이 불 때 우리는 티끌처럼 먼지처럼 우리의 마음이 여기저기 날아다니는 그 속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먼지와 티끌로만 지어졌다면 우리는 평생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7절 말씀에 다시 보시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다음 부분입니다. 그의 코에 무엇을 불어넣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생명의 기운입니다. 히브리어 단어에 보면 루아흐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먼지와 티끌로 지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코에 그분의 영이신 성령을 불어넣으니 사람이 뭐가 되었다고요? 생명체가 되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영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은 그냥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그 성령으로 인해 우리 안에 영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은 죽지만 영은 죽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기운으로 우리 안에 만들어진 우리의 존재의 가장 근본인 그 영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영적 존재가 되었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분을 발견하게 되고 그분의 말씀에 반응하게 되고 그분께 기도하게 되고 그분과 동행하는 존재, 여러분 그 존재를 영적 존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티끌과 먼지처럼 살아가면 답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영이 만들어진 영적 존재가 되었기에 세상에 대해서는 담대하나 이 성령님과 우리는 연결되어 있을 때 단순히 성령이 은사만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우리의 영이 성령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지어진 존재, 그것이 바로 영적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이 말씀에 이어서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서의 말씀에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죽음은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영적 죽음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영은 죽지 않지만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되었을 때, 자기 중심성으로만 가득 차 있게 될 때 바울은 그 상태를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 반응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반응을 할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요.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반응도 할 수 없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 그런 마음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영적 죽음의 상태가 내 인생의 주인이 나 자신이 되었을 때,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 그 상태를 영적인 죽음의 상태, 우리 안에 영은 살아있지만 실제로는 죽어있는 상태라고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 고린도후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우리 두 군데 더 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자기의 것이라는 표로 인을 치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인을 치신답니다. 소유를 의미하는 도장입니다. 상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이 이제 너는 내 것이라고 도장을 찍으신답니다. 그걸 여러분 인을 친다라는 그런 표현이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뭐를 주셨다고요? 성령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나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지만 복음을 내가 받아들임으로 성령께서, 하나님이 그 아담의 코에 불어넣었던 그 루아흐, 그 성령이 다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죽어있던 우리 영과 성령이 연합함으로 다시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는 내가 반응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거듭났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위로부터 다시 태어났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조금씩 더 착해지는 존재가 아니라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이시기도 하신 성령의 영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죽어있는 영과 연합하심으로 이제는 성령께서 말씀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을 은사로만 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성령이 하시는 일이지만 그것 이전에 보다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우리의 영혼이 죽은 상태였지만 이제는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이제는 내가 다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영, 그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6절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뭐라고요? 영이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다시 우리가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6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 한 군데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우리 아직 방언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예언, 신유 이런 것 좀 못하셔도 아직 괜찮습니다. 그것 이전에 우리가 이 성령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는 이 첫째 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이 하신 일요, 주님의 말씀, 주님의 삶,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부활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그것을 지금 얼마나 많이 깨닫고 있느냐와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셨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새롭게 태어난 자가 되었다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지금 노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들어가려고 지금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그 복음을 믿음으로 진심으로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셨다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미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되었고, 이미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의 죽은 영과 결합해서 산 영이 된 이미 거듭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발견하고 감사해야 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름이 구원파에게 속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가르쳐 주신 종교 생활이 아니라 다시 생명과 진리와 자유의 신앙생활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너 혼자 힘으로 안 된다. 너 혼자 아무리 해야 되는 일, 해서는 안 되는 일, 그거 지킨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의 너의 삶은 너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과 부르심과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과 감정과 감각에 어떻게 내가 순종하느냐에 너의 앞으로의 인생의 믿음의 여정이 바로 거기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오늘 니고데모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면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걸 좀 깨달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이것은 경험의 영역이어서 모든 것을 다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내가 이미 거듭난 사람이 됐고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이 되었다면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몇 군데의 말씀을 제가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이미 나는 위로부터 태어난 자가 되었다, 거듭난 자가 되었다, 내 영이 성령님과 연합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첫 번째 일어날 수밖에 없는 증거는 갈망입니다. 내가 이전에는 내 본성대로 살아가는 게 좋았고 내 이전에 옛 자아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좋았지만 성령께서 내 안에 움직이고 내가 위에서 다시 태어난 이후로는 내가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고 말씀에 가까이 가고 싶고 완벽하진 않지만 말씀대로 살고 싶은,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은 그 갈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그런 갈망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옛모습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더 재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갈망을 주십니다. 혹시 최근에 이런 일을 경험하신 분이 계십니까? 내 삶을 내가 돌아보니까 이게 정말 예수 믿는 삶이 맞나?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맞나? 그런 생각이 혹시 드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거듭나신 분이십니다. 위로부터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우리의 본성은 그런 생각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분들이 한 걸음이라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갈망이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미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본성은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자유함을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대로 한번 살아갈 때, 주님의 말씀을 내 의지를 다해서 억지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내 인생으로 한번 살아갈 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기쁨과 자유함을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 말고요, 세상이 주는 자유함 말고요, 성령이 주시는 기쁨과 자유함을 우리 영이 경험하기를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이 기쁨과 자유를 경험할수록 우리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이 시시해지기를 시작합니다. 험담하는 게 시시해지고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게 시시해지고요, 시기와 질투, 분노, 우리 인생의 선뿌리 상처를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어느 순간부터 시시해지기를 시작합니다. 하찮아지기를 시작합니다. 혹시나 해서 여쭙니다. 아직도 험담하면 너무너무 재밌는 분들이 혹시 여기 계십니까? 여러분, 심각하게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거듭난 사람이면 그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사람이면 험담을 하더라도 이게 맞나라는 마음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강제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과 자유, 진리가 주는 자유를 경험하게 하셔서 죄 짓는 것이 시시해지고 죄 짓는 것이 점점 하찮아지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틀림없이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새로 태어난 사람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또 한 가지 증거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는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금방 사랑하기는 안 되더라도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일이 여러분들에게 최근에 일어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도 나는 위로부터 난 사람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어떤 영성가가 아직 꽃이 피지 않는 꽃봉오리를 가져와서 자기 힘으로 꽃잎을 강제로 열어서 꽃 모양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꽃 모양을 만들고 나니 어색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 안에 봄의 기운이, 생명이 차서 저절로 봉오리가 열린 것이 아니라 손으로 억지로 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내 본성과 내 의지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은, 크리스찬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억지로 꽃봉오리를 내 손으로 억지로 열어서 꽃 모양으로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안에 계시면서 때로는 나에게 속삭이기도 하시고, 내가 신앙의 길을 잘못 갈 때, 내가 무엇인가를 잘못할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큰 위기에 빠졌을 때는 큰 소리로 내가 여기에 있다라고 외치시는 그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생각을 붙들고 우리는 살아갈수록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섬세한 음성으로, 조각가의 미세한 그 섬세함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가게 될 때 우리는 봄의 기운이 가득 차서 생명이 우리 안에 가득 차면 저절로 열려지는 우리 꽃봉오리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전해주는 어떻게 생명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가지 기억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이 자리에 온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의 왕이시라면 우리는 왕자와 공주가 아닙니까? 우리는 왕자가 되기 위해, 공주가 되기 위해 지금도 노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이미 왕자가 된 사람들이고 이미 예수 안에서 공주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이유는 우리를 왕자로 만들기 위해, 공주를 만들기 위해 계신 것이 아니라 왕자다운 왕자로 만들기 위해, 공주다운 공주로 만들어 나가시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만들어 나가시기 위해,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기에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영과 연합되어 있는 채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의 의미,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의미를 먼저 붙드실 수 있는, 결코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불가능하구나. 여러분, 이것을 먼저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의 믿음의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만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한 만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벌써 위로부터 났고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영, 성령과 연합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살아있기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저와 여러분들 같이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것,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신 그 삶의 한 모습이라면 우리는 노력한 만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능력만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과 함께 연합된 사람이므로 우리의 능력 이상으로, 우리의 노력 이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성령과 연합된 위로부터 태어난 우리 모두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인이 요만큼이기 때문에, 재정이 요만큼이기 때문에 요만큼만 할 수 있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그 이상으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그 이상으로 성령님이 함께 계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능력 이상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시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못 본 채 하지 마시고요, 그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노력 이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능력 이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